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게 분깃, 기업이라는 단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쳐서 분깃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구약 신약에 걸쳐서 4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번 기록된 것 중에 오늘 본문 한 절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으니까 분깃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또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좀 친근한 그런 단어입니다. 270번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깃은 히브리어로 헬레크라고 얘기하고 할당,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그런 뜻이 할당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또 기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할라, 그리고 소유, 유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쓰이기도 하고 또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나.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분깃은 분배하는 것, 또 기업이라는 단어는 소유하는 것,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분깃이라는 단어 신학에 딱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가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그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얘기하면 자신의 목, 유산을 달라. 유산이라는 뜻을 쓰면 원래 기업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저기서 분깃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 목, 내 것, 그걸 달라는 거야. 내 몫을 달라, 내 것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너의 몫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너의 소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의 것이다. 한번 해봅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히 역설적이면서도 축복의 말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에게 줬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 중에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좀 기분 나쁘신 표정이긴 한데 목사에게 주는 말이에요. 목사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론 지파, 레위 지파죠.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레위 지파하고 아론, 모세에게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꼭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리면 헌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요새같이 헌금을 안 드리니까 헌물을 드리면 그걸 먹고 사는 게 레위 지파예요. 땅은 없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드려요. 11조도 안 드려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니까
레위 지파를 요셉 말라미 목사님을 개인 소유하는 거예요. 김씨 집안의 목사로 김우재 목사를 선택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래? 자기들 보기에 옳은 길로 갔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레위 지파, 특히 아론 제사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에서 얻는 소산의 10분의 1을 꼭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그 헌금으로 먹고 살아라. 원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분기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대단해요. 광야 시대의 말입니다. 제일 힘센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잖아요.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사인데 광야 시대의 제일 힘센 사람, 최고 권력자가 누구일까요? 모세 그리고 아론이에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을 갖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잖아요. 땅을 차지하기로 작정을 하면 모세하고 아론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너의 땅, 너의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어떤 큰 보물은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분기,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만이 제일 큰 축복이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여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땅에 있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하나님의 것도 맞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어찌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서유기하면서 아론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죄죠. 만약에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너의 하나님만 되느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좀 떨어진 관계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십니다 하면 이상한데, 근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덧붙이면 좀 이해가,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한 분.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니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자신 분깃을 챙겨간 둘째 아들 이야기.
이 탕자죠, 탕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얘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하나님 그 분깃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어요. 돼지들이나 먹는 지엽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슬쩍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는 멀찍이서부터 달려와서는 냄새나는 상거지 그 아들을 얼싸 목을 안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앉긴 아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봐주세요. 먹고 살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 먹을 걸 많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아들이라 말 못하겠으니 그냥 종으로만 먹여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봐라,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신발을 새 것으로 신겨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도다. 얼싸안고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아들아, 너는 종이 될 수 없어. 너의 마음은 종이길 원하지만 너는 종이 될 수 없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거들고 책임져 줄게. 너는 아들로 세워줄게. 탕자가 들은 이야기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아론에게 했던 말을 탕자의 귀에서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내가 너 아버지야. 나는 너 거야. 여러분,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슬쩍 내 거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못된 심보죠. 근데 맞잖아요. 상속세 내야 되겠지만 아버지 거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는 너 거야. 우리 발금이가 알아서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용돈도 다 해결하는데 가끔씩 엊그제도 찾아와서 아빠 용돈 줄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달라고 하니까 10,000원. 10,000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줘야 되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20,000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거는 어떻게 보면 아들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는 재산 안 받겠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땅을 안 받겠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 하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너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너의 것이야. 난 너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응어리진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먹는 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 옷, 새 신발,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참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찌그러지고 어떤 모양으로 상처입고 때로는 옳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빗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너희 아버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찬양집 14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리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느껴지나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는 자식 노릇 못했으니까 자식 못합니다. 그냥 종으로 여태까지 하나님 믿어왔으니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종으로만 먹고 사는 것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것이다. 아론 여태까지 좀 부정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근데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끌려가는 삶보다 끌고 가는 삶이 낫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사실 모세의 형님 아론은 끌려가는 삶처럼 보여요. 그리고 좀 부정적이게 가장 큰 사건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지도자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좀 덜 떨어진 형 아론은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내갖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예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떠올리며 금송아지를 딱 만들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금송아지 우상사건. 아론하면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핑계를 대기를 금을 불길에 던졌더니 저게 탄생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그 아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근데 말입니다. 아론에게서 우리 모습을 봐요. 저도 그렇긴 한데 모세처럼 막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끌고 가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는 인생인데 아론이 그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아론은 대단히 인내하는 자였고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아론이 왜 하나님께서 세운 최초의 제사장,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제사장 옷을 처음 입은 분, 그리고 정결 의식 예배를 처음 인도한 분, 최초의 목사님이니까 다 그런 거 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그릇을 봐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막 힘있게 끌고 가진 않지만 아론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다. 아론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4명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사용하시는데 이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잘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사전 예고도 없이. 끔찍한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들이 4명이라 둘씩 짝지어서 처음으로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레위기 10장 이후에 보니까 제사장 보고 술 취하지 마라 그 말씀이 있어서 술 먹고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다른 불로 드렸다, 술 먹어서 죽었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해석하기를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에 불을 펴야 되는데 번제단이라는 건 짐승들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저분하겠어요. 양 갖다가 태우는 곳이고 하니까 사실 지저분하죠.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좋다고 구워 먹지만 짐승을 통째로 불태우는데 그게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깨끗한 불, 번제단 마당에 뜰에 나가서 그 불로 하나님이 향을 태우라고 했는데 저 지저분한 불을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참 중요해요. 나의 죄를 대속해서 짐승이 죽는 곳이니까 대속의 불이라는 뜻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깨끗한 불, 이것도 해석입니다. 정답일지는 아닐지 몰라요. 나름대로 깨끗한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말씀을 어긴 거예요. 대속의 불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대로 번제단의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드린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이 정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상당히 나쁜 망나니로 기억됩니다. 나중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런 망나니처럼 보이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1000사람이고 이스라엘의 70장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도자 7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고위성직자, 기조, 하나님이 인정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실수로 두 아들을 잃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처 입은 아론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모질어요. 끔찍하긴 한데 이어지는 3절 말씀 한번 쉬운 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제사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 세우고 두 아들이 처음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물로 드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서 죽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 예로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은 너희 두 아들이 죽었다. 이 한마디에 아론이 아무 말도 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눈앞에 사전 예고도 없이 두 아들이 죽는 걸 목격했는데 아론이 두 아들을 죽인 하나님 앞에 이게 좀 비정상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 정도면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심한 말을 해요. 모질게 대합니다. 10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 살아있는 두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리아살가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슬퍼하거나 그 당시에 슬픔의 표현은 옷을 찢는 건데 니네가 그렇게 하면 너도 죽어요. 하나님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 노하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를 불살라 죽이신 데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딴 사람은 애통하니까 울어도 돼요. 근데 왜 울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말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입을 다문 것도 사실은 숨이 막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슬픈 기색 띠면 안 돼. 옷 찢어도 안 돼. 해만 나가도 안 돼. 나가면 죽는다.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 때문에 벌을 받을 거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해질 수 있어. 그건 괜찮아. 남 이야기니까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저러니까 제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최초의 제사장.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했다.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받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모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등을 투덕투덕 두드려주면서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은 기틀을 잘 잡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대로 섬기도록 해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엄하신 말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론과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은 끔찍하게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는 슬퍼하지도 않고 옷도 찢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을 하늘 아래에 보내고 금요일날 장례 끝내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 알아보내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아론과 두 아들이에요.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만 치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론이 세상만 바라봐서는 제사장 때려치고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는 두 아들을 이유도 없이 예배드리다가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 때문에 죽여놓고는 슬퍼하지도 말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 정도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시지. 옷도 찢지 말라. 회막도 나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고 너희가 죽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벌을 받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아론이 이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힘이에요. 아론의 힘.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론의 힘. 이 과정을 거치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 말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선택만 하면 내가 너의 것이 돼줄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너의 기업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니에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것이다. 아론이 결국 이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충격이에요. 아론이 저 말을 듣기까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다 나눠주지만 너에겐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너의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일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요새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천국 소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국 확신. 이게 돼야 가능해요.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의 신앙을 봤어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막 끌고 가는 힘 있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아론을 보시면서 아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 이 땅의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 땅에서 제일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 이 축복을 받는 아론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인 거죠. 이 땅에 비록 눈에 보이는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고통에서 신음할 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 이해는 안 되나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영광을 볼 텐데 그때 가면 이해가 될 것이다. 다시 시편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똑같은 내용 읽어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딱 드릴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조금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홍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이 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날인데 시간이 주일날밖에 없어서 지리산 등반을 가게 됐습니다.
나는 산을 잘 올라가서 지리산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떨어지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홍 집사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일날 이게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산에 올라가서 그런가. 해가 뉘어뉘어 떨어지고 한밤중이 되었어. 근데 달빛도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해서 헤매다가 절벽 같은데 발을 잘못 디뎠는데 그만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 하면서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뭐가 꽉 잡았는데 소나무 같은 게 손에 꽉 잡히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꽉 잡으니까 살기 위해서 탁 잡은 거예요. 그런데 밑이 얼마나 낭떠른지 알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혹시 위에 사람이 있으면 여 밑에 사람이 있으니 좀 구해주세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주세요. 내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힘이 빠질 때 위에서 홍집사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홍집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제가 힘이 빠져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아니 집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너의 손을 놔라. 홍 집사가 언뜻 생각해 밑이 얼마나 큰 낭떠러지도 모르는데 손을 놓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안 되고요.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손에 힘이 점점 빠져서 결국은 놓게 생겼어요. 털썩하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소리가 너무 일찍 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나무까지 손을 떼니까 한밤도 지나지 않아서 땅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10cm도 안 되는 곳을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는 줄 알고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놓으라고 하면 놓는 게 사는 길인데 그게 죽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는 게 또 어떤 삶이냐.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주님만이 전부인 삶이 뭔지 궁금해서 아주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수도사가 산꼭대기, 그것도 절벽 위에 소나무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소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해서 엉금엉금 한참 올라가더니 그 높은 소나무에 붙들고 있는데 손을 놔라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으면 죽잖아요. 저기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수도사님 이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은 그걸 붙들고 있는 신앙이야. 너가 소나무를 놓는 순간 떨어져 죽는구나. 난 이건 붙들어야만 사는구나. 따라합시다. 붙들어야 산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도 놓으면 살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 붙들면 죽는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그게 주님 말이에요. 창립주일 말씀이라 새벽 기도에 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만 꽉 붙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사실은 네가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나 내가 너의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의 것이야.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 나를 사랑하실 아버지라고 느껴지면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내가 너희 것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가 너희 것이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